세상에는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조직이라 그래서 형님 하는 그런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르게니제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조직체라고 하면 더 맞을 겁니다. 오르게니즘이지요. 첫째가 구약에서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체입니다. 두 번째가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두 개의 조직체, 우리에게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조직체를 사탄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많이 사탄이 성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두 가정이 결혼을 하면 한 가정이 깨진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정의, definition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이제 캘리포니아는요, 가정 그러면은 남자,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저 남자와 남자도, 여자와 여자도 사랑하는 사이면 그냥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얼바인 지역도 굉장히 강한데 여기는 더 북쪽이니까, 또 샌프란시스코가 더 가깝잖아요. 아마 더 그런 영향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 때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는데 세상은 아담과 스티브를 얘기합니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예. 나중에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한 2주 전이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국에 복음을 전달해준 이 교단이 있습니다. 미국의 PCUS라는 미국 장로교단이라는 교단이 여러 개가 합쳐서 그것이 됐는데, 그 전신이었던 그 한국에 복음을 전달해준 교단이 바로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30년간의 디베이트를 거쳐서 이제 게이도 레즈비언들도 목사로 안수받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단장이 하는 얘기가 신문에 실렸는데요, 비록 생각은 틀려도 우리 마음 합하여 잘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올바로 서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남녀의 결합만을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데 바로 다음 말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모를 떠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부부라고 얘기했는데, 그 결론이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정과 교회를 떨어뜨려 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보통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움직입니다. 교회가 큰 가정이라면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큰 가정이라면 가정은 바로 작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와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다락방에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곳에서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에 무려 110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등장하는 110번 등장하는 중에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에 첫 번째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He said he's going to build his church.
and the faith and the confession of faith of Peter.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 세상의 교회가 아니라요,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요, 성도의 교회가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얘기하면요, 건물을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목수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멋있는 캐터졸 같은 건물을 만들겠다, 나무를 좀 가져와라, 철근을 갖고 와라, 시멘트를 갖고 와라,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신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에크, 뒤에가 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는 out of, from, 어디로부터라는 단어고요. 클레시아라는 단어는 to call, 불르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불러내어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더 이상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외쳐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이젠 세상 신문들도요,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아주 당당하게 싣고서요, 봐라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서베이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종교를 가지기 원한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기 원하십니까? 세 가지 옵션을 줬어요.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기독교. 1등이 불교였습니다. 2등이 천주교였습니다. 그리고 3등이 기독교였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여기는 조인하고 싶지 않다.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The church has forgotten the essence of the church. 교회의 본질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이해하려면요, 비본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 몸이 있습니다. 저에게 생명이 있고 사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팔은 비본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팔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이 하나 없어진다고 해도 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본질입니다. 내가 팔이 있고요, 내가 얼굴이 너무 멋있게 생겼고 키가 크고 돈이 많고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지식이 많다고 해도 심장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시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떠납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된 상황은요, 바로 교회가 본질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은요, 본질을 잊고 본질의 자리에 갖고 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본질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장이 없으면은요, 사람에겐 생명이 있을 수 없듯이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을 잃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교회는 이라는 단어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그 본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를 표시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액세서리로 내 목걸이에 거는, 내 목에다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김포공항에서 저녁에 내리다 보면은요, 빨간 하얀 십자가가 그냥 가득 찹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동묘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표시하는 그런 심볼이 크로스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질을 붙잡았습니다. 그 본질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해서 여러분 이미 저희 자녀들, 딸들 이름 다 외우셨을 거예요. 하늘과 나라. 이 둘째가 아주 특이한 친구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제가 바운스앤노블스에 데려가서, 둘째가 이제 7살인데 뭐 하나 책을, 자기가 그림 그리는 책을 보다가 사달라 그래서 사줬습니다. 거기에 다 부모의 마음일 테니까요. 차에 딱 타고서 집에로 가려고 그러는데 대리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You know what? You're such a nice daddy. 책 사주니까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얘가. 그런데 걔가 유치원을 다닐 때 한번 제가 픽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픽업해갖고 나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나라한테. 나라야, 오늘 뭐 배웠어? What did you learn today? 6살 때입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저들이 Oh, I forgot.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걔가 그래요. 바로 1학년 돼서 얼마 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생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었나요? 예,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거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못 들은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가 오더니 제가 물었어요. 오늘 뭐 배웠어? 그때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배웠대요. So what about him? 뭐였는데? 그랬더니 nothing much. Just he died.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걔한테는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냥 죽은 것, 그것이 다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겁니까?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십자가가 Because Jesus just died. Okay, nothing much. He died. 그게 답니까? 우리 교회는요, 요즘 십자가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를 자랑합니다. 큰 교회를 자랑합니다. 좋은 파킹랏이 있다고, 넓은 파킹랏이 있다고 편안하게 오라고 자랑합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그럼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간략하게 그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십자가는 고난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당시의 십자가는 고난이고 수치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은 십자가를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오면서도요, 전부 다 내 마음 위로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의,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보다는 나의 편안함을 찾는 것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텍사스에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전 개인적인 그냥 신앙입니다. 그곳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름도 언급합니다. 청년들이 와서 그 교회 어떠냐고 물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어게인스트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코멘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분의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참 좋은 내용, 위로되는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싱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축복, 위로, 승리만 얘기합니다. 부활만 얘기합니다. 고난의 십자가, 예수가 치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3시간 4시간 운전해서 얘기 들으러 옵니다. 그 설교 들으러 옵니다. 듣고서 위로받는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교회는 부활의 영광 속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승리를 얘기합니다. 위로를 얘기합니다. 축복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 축복을 받고 있고 위로를 받고 있고 승리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무시한 부활의 영광만은 성경은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특히 남자아이들 이런 이름 많이 지시죠. 바울, 베드로, 피터, 조셉. 여러분, 왜 이런 이름 자녀들에게 주십니까? 바울처럼 정말 그렇게 멋있는 사람 되라. 베드로처럼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 되라. 무리를 걷는 믿음. 조금 실수했었지만, 물에도 빠졌었지만 그래도 무리를 걸었던 그런 믿음의 베드로가 되라. 또 요셉처럼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되기 위해서 그가 거쳤던 그 고통과 아픔의 길들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전으로 의하면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사실을요, 베드로는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요, 유혹받고 감옥 가고요,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요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이름이 피터고 폴이고 요셉이라면 그런 고통의 과정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름 바꿔야 되겠다. 그건 아닌데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들은요 영광만 생각합니다. 부활의 영광,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잃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와 함께 지고 가는 고난의 비아 돌로로사의 길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길,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비아 돌로로사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분명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아픔과 고통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와 함께 부활하는 그 영광의 기쁨 속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실래요? 십자가는 한 영혼이다. 십자가는 한 영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펴보실까요? 혹시 성경 갖고 계시면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누가복음은 신약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도 나오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또 잃어버린 돈을 찾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한번 잘 보시면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그 마음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99마리를 들에다가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은요, 계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놔두면 이리들이 와서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냥 놔두고 간다. 야, 그건 좀 바보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 양들을 많이 갖고 있는 목자들은 목동들을 하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들을 배분해 주는데요, 이 목동들이 보통 이 사꾼이죠. 돈을 받는 일꾼들. 이 양을 데리고 나아가면 그것을 에버리지로 100마리라고 한다면은 좀 다니다가 며칠 이 양들을 먹이면서 다니다 보면 이리한테도 뺏기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해서 10 to 15%, 한 10에서 15% 정도 양을 잃어버리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놈이었어요. 그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돌아올 때 보면은, 아, 그 정도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은 오케이,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입니다. 1%입니다. 그런데 그 1%를 향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한 마리를 향한 그 목자의 심정을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십자가는요, 바로 한 영혼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수억 수십억이 아니라 한 명이라고 했을지라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한 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고통을 분명히 감당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는 한 영혼입니다. 바로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나라는 한 영혼을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도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아들이 집에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장자가 있어요. 찾아가 나간 겁니다. 그 당시에 장자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그냥 잊어버려도 됩니다. 돈 갖고 나갔고요, 나쁜 자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들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못 봤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성경은요, 측은히 여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 NIV는 He felt compassion, 더 뜨거운 사랑입니다. He felt compassion,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았다라고 했는데요, 영어 성경 He ran to him. 여러분, 아무리 비유지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갔다라고 표현된 곳은 성경 전체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한 영혼입니다. 제가 얼반적에서 섬겼던 이 예삼채플이라는 청년교회에 5월 첫째 주가 3주년 생일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하고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매년 이 생일 그 축하 예배를 드리면은 선물로 목회자들이 어떤 특별 모양을 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 2주년 때는 목회자들이 전부 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근데 선글라스 끼고서 YMCA 노래를 가사를 바꿔갖고 좀 건전한 가사로 다 바꿔갖고 저희들이 그 미리 녹음하고 춤추면서 이 젊은 사람들한테 목회자가 좀 망가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한 길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주년 돼서 또 어떤 선물을 이 청년들에게 해줄까, 또 저에게는 마지막이니까 이제 떠나서 오는 거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서 시도한 게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보여드리면 좋겠지만은 여기는 조금 영상이 좀 잘 안 비춰질 것 같아서 지금 새누리교회 저희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다 목회자들이고 다 남자들입니다. 여장을 한 사람도 남자입니다. 그 무슨 노래를 가지고 했냐면 2AM일까요?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그 가사를 저희들이 바꿔서 재녹음을 했습니다. 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15장 성경 구절이 쫙 나오고 그 내용이 쭉 뮤직비디오로 펼쳐지고 나서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글을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 주면서 그저 웃고 지나가는 선물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를 향한 저의 그리고 목회자의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어요. 3주년이 아니라 30주년이 와도, 아니 300주년이 와도 한 영혼을 향한 사역, 한 영혼을 향한 교회가 그때는 예삼채플이니까 예삼채플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 그 마음 이 새누리교회를 향해도 동일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역,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교회, 바로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람들 많으니까 한 사람 안 와도 뭐 그냥 해도 그것이 아니라요, 한 영혼을 향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한번 웹사이트 들어가서 좀 보세요. 저희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보세요. 거기 들어와 보시면 거기 동영상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좀 애용해 주세요. 교회 소식도 같이 좀 나누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십자가는 사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너무도 잘하는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못 외우시는 분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s in him and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인데요, 무슨 사랑이냐면요, 바로 희생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얘기할 때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설교 때 모든 사람을 재우는 아주 은사를 갖고 계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인격도 너무 좋으시고 마음도 너무 좋으신데 설교단에만 앞에 딱 쓰면은 설교를 시작하신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아주 잠자리에 든,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어요. 나도 정말 영혼을 깨우는 설교를 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신문을 보는데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잘 됐다, 내가 이분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흥회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아서 대체 저분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모이나. 그런데 그분이 그날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도. 아니, 목사가 와서 지금 설교하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데 사람들이 긴장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바로 저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웃으면서, 야, 반전이구나. 아, 저런 반전이 필요해. 저거다. 잡은 겁니다. 아, 저렇게 해서 어텐션을 쫙 모으고 그리고 본론을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초롱초롱 듣는 거예요. 연습했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그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아주 보수파 장로교. 목사님이 가운 입고 종땡 치고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교회예요. 근데 연습을 잔뜩 하고서 앞에 딱 섰습니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들한테 똑같이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랑했던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교회가 그냥 엄청 차가워졌습니다. 긴장을 했습니다.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눈이 둥그래갖고 쳐다보니까 저 목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갑자기 놀라니까 목사님이 더 당황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하셔갖고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긴장을 하니까 그 다음 말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지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것을 카피한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카피는 카피일 뿐입니다. 원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 얘기한다고,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한다고 내가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 속에 온전히 들어가야 가능한 거예요. 한번 이건 진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미국 분이 늦게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크리스찬입니다. 필로소피 클래스를 듣고 있는데 그 필로소피 클래스의 교수가, 철학 그 교수가 완전히 엔타이 기독교입니다. 안티 기독교예요. 클래스에서 그냥 철학만 나눠도 되는데 그냥 매분마다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화가 났는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예 크리스찬인지 알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클래스가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5분씩 모든 학생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분의 시간이 왔습니다. 잘 됐다. 내가 신앙을 얘기한다. 그리고 앞에 섰습니다. 오렌지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를 앞에 서서, 자, 누구누구 나와서 5분 동안 같이 우리에게 나누겠습니다. 딱 나누는지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더니 오렌지를 까는 거예요. 천천히 1분 동안 깠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서서요, 아무 얘기 없이 오렌지 한번 까보세요.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남편 앞에서 자기야 그러고 탁 쳐다보는데 그냥 가만히 오렌지 까보세요. 1분 동안. 남편 열받습니다. 뭐야 대체? 뭐 하자는 거야?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까세요. 그분이 그런 겁니다. 교수가 아니야 뭐 하는 겁니까? 아무 얘기 없이 깠어요. 그 막 불불 끓었습니다. 뭐 학생들도 웅성웅성합니다. 그리고 오렌지를 하나 딱 뺍니다. 그리고 딱 전체한테 보여줍니다. 저 친구가 뭐 하나 딱 입에다 넣더니 어물어물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열받았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막 외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Professor, 교수님, 이 오렌지 맛있습니까? 더 열받았어요.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내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떻게 아냐? 네가 먹었지 내가 먹었냐?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먹었기 때문에 오렌지 맛을 제가 압니다. 당신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를 맛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십자가고 십자가가 희생하는 사랑이라면 내가 그 사랑 속에, 희생하는 사랑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십자가가 목걸이고요, 십자가가 교회를 표시하는 모양이고요, 그저 교회구나라고 표시하는 모양으로밖에 내 삶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카피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는 그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가는 사랑, 그저 카피 떠갖고 카피 인생이 아니라 원본으로 들어가는 사랑.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와 함께 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교회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찬양하고 은혜 받았다,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고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한 영혼입니다. 새누리교회가 부흥한데, 컸대, 수천 명 모인데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한 영혼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도 수만 명이 모여도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목자의 심정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수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일 때 바로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잊지 않는 우리 새누리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고난이다. 십자가는 한 영혼이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여러분 가슴 속에 사귀고 가길 바랍니다. 또 카피해서 가지 마시고요, 원본 가지고 가세요. 내 가슴판에 사귀고, 교회가 이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바로 그 교회구나. 하나님, 내가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누리의 교회가 그 본질을 붙잡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35장 찬송인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찬송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